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사는 곳을 옮겼던 것을 일컫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맹자는 공자와 함께 유교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맹자가 훌륭한 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교육열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맹자는 어려서부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태어나서 어머님과 함께 처음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함께 마땅히 같이 놀 친구도 없었던 맹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면서 매일매일 죽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동묘지에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고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흉내를 냅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걸하고 장사 지내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맹자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했는데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흉내를 냅니다. 장사꾼들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장사꾼처럼 매일매일 노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도 이 아이와 같이 살 곳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맹자가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는 글을 읽고 공부를 하는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열 때문에 맹자가 훌륭한 유학자가 된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사는 곳을 옮겼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교육열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그렇게 열정적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중에 이다도시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아마 텔레비전에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국적을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옮겨와서 오랫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인 그녀가 한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에 대해서 느낀 점을 책으로 펴낸 적이 있습니다. 이다도시, 그 여자분이 그 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 한국 부모님들의 유별난 자식 교육열입니다. 자기가 봐도 한국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의는 정말 대단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교육열의가 있어서 자식들을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아이와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할 때, 공부를 하고 할 때에 정말 부모님과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가 아닌가, 그걸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지적대로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의 하나만큼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열의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소위 치맛바람 같은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를 넘어선 교육열의가 결국은 한국 사회를 지나친 경쟁 사회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친 교육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당시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유명한 랍비, 유명한 율법 학자들 선생님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를 부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서 유명한 랍비들에게 안수 좀 해주십시오. 안수는 축복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예수님께도 그렇게 자기 아이들을 안고 와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안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좀 해주십시오, 축복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라고 나왔는데 그런 부모님들을 제자들이 꾸짖고 박대했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을 그렇게 꾸짖고 박대했을까요? 어린 아기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겸손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실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일 때에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다 자라지 못한 미숙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부모님들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박대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도 예수님은 바쁜데 하찮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안수해 줄 만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대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오히려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자,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좀 부족해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많이 배우고 똑똑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 같이 비천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주셔야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비천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비천하고 무지한 사람들 속에 있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믿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묻는 제자들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꼬마 하나를 데리고 세워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지막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좀 더 중요한 사람, 큰 사람, 리더가 되고 싶어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하다는 것,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난한 것.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아무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어른들은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하면 이것저것 의심도 하고 재보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저 말이 진짜일까? 사실일까? 저게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될까? 어른들은 왜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오면서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 자기 가치관이 생기고 결국은 그렇게 차츰차츰 어릴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뭐든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무슨 말이든지 일단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 기준에 비춰서 내 생각에 비춰서 맞다고 생각해야 받아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관에 틀리면, 맞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교육을 언제 시키느냐, 교육을 시키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유대인 교육,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된 정통 유대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하면 그 아이는 100% 정통 유대인으로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50% 정도 유대인을 만들 수가 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대인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들의 10%를 정통 유대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부터 유대인 교육을 시키면 5%, 그리고 다 커서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을 유대인 교육을 시킨다고 뒤늦게 하면 정통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어 갈수록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친구 따라 멋모르고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전도를 받으면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따라가서 친구 따라가서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서 다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성경 말씀이 어른이 된 뒤에도 마음속에, 그 기억 속에 남아서 결국 뒤늦게라도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반이 이성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 49%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야기,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사람이 죽지 않고도 천국으로 올라가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단번에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서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온갖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의 이성으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저것 짜 맞춘 자유주의 신앙이 나오고 인본주의 신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둘로 가르셔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가? 어떻게 된 거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사람이 쉽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갈대밭을 건넌 것이다. 건너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잠시 죽은 것처럼 기절했다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나중에 죽지 않으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렇게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성경을 자꾸 짜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의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진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라는 그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 말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진 심령, 겸손한 믿음,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수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순전한 믿음으로 천국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